지난주일에 이탈리아 부대의 믿음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쫙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청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거 보면서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이 고넬료는 이제 이 제9시 즉 오후 3시에 그 환상을 보고 하인 두 사람과 또한 이 부하 중 신실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저 요바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워서 가서 이제 그 다음 날 제6시 정오 12시경에 이 요바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유대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쉽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성경에 달리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넬료의 환상은 호라마티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객관적으로 보인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베드로의 환상은 엑스타시라고 해서 이 주관적인 비몽사몽간의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똑같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환상을 목격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시고 역사에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노량진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자매님인데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 담임하고 계시던 리민식 목사님 둘째 아들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와요. 그때 제가 문득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다면 이제 림 전사님한테도 그런 계시를 주셨으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혹시 그 자매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결혼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같은 거 안 보이셨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그럼 혹시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까?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매 만났어요. 자매님 그쪽에는 계시가 안 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그 림존사님은 저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서 미국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그 자매님이 만약에 참 하나님의 동시적인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험들 일입니까? 자기가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목격했다. 사탄이 속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잘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또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 남편이 너 벌이는 적으면서도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남편을 깨닫게 해주려고 옆집 안난의 아빠는 돈 1,000원 쓰면서도 벌벌 떤다 합디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친구 째째하게 돈 몇 번 벌겠다고 열심히 열을 내더니 결국 중풍에 걸렸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떤다는 것이 그 중풍에 걸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내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정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누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여권사님이 카피를 하려고 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멋지게 생긴 남자 집사님이 거기서 카피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 여권사님 많이 쳐다보더니 그랬대요. 반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여권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이 남집사님 자기 보고 반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볼까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대요. 나머지 절반도 금방 끝낼게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얼마나 오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 청년이 시련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이 위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러 가다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쥐약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약사가 이 쥐약을 주는데 그걸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데요. 이 약사가 허겁지겁 뒤쫓아오면 소리치더래. 이봐요 청년, 그 약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 그러자 이 청년이 내가 쥐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약사님이 아신 모양이다. 그래도 약사님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나를 붙잡구나. 그래도 너무 감기해가지고 탁 돌아보니까 약값 1,000원 더 내셔야 돼요. 그러더래.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이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온 국민들이 그러니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의 아우성을 쳐도 청와대 문이 닫혀가지고 소통이 끝까지 안 돼버린 거예요. 오직 하면은 이번에 장관들 임명할 때 한 명 교육부 장관만 떨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러면 안 됩니다. 국가 체면과 이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주님이 응답하셔서요. 그날 문화체육부 장관도 사퇴했네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때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초에 저희 교회에 나온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어요. 새벽 기도에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또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증, 조울증 다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알파 양육에 들어가서 이 성경 공부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전주 이제 알파 19기 수료를 하고 토요일날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냈어요. 1월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학업에 포기한다고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복학한다고 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그 아들이 이번에 알파 수료한다고 엄마한테 축하 카드를 보낸 것을 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에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알파 양육 수료 축하드려요. 25 먹은 아들이 선물이라도 줘야 하는데 능력이 없네. 2013년도에 엄마나 나나 희망 없이 살다시피 했는데 다행히도 올해 엄마가 예전과 너무도 달라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많이 방황하고 엄마 속 썩이고 이번 기회를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게. 엄마가 지원해 준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될게. 이번 월급이 저번보다 완전 적게 들어와서 이것밖에 못 주지만 몇 년 후엔 꼭 몇십 배 드리겠어요. 못난 아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하고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카드를 보냈는데 그 엄마가 이 카드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대화의 문이 막혔던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아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소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 풍조 더 이상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 다 내어버려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붙잡고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펼쳐진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회복하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또 영적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본 것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이 보자기 같이 네 코너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다 덮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한 공중을 나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 이거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이 규정한 것들인데요, 왜 이것이 내 앞에 펼쳐지냐는 거예요. 이것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고 사는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따름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신비와 신비주의 차이는, 이 신비는 성경이 기록된 것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신비의 삶인데, 이 신비주의는 이러한 성령과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르기만 하면 젊어진다는 기적의 화장품을 아주 비싼 가격에 싼 40대 아내가 저녁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바르면서 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던 아내를 한참 쳐다보고 있던 남편이 한심한 마지못해서 피부는 18살, 얼굴은 20살, 몸매는 25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그래, 잠깐만, 그 나이를 모두 다 합치라고. 합쳐. 여러분, 그것이 무슨 기적의 화장품입니까? 아까운 돈만 버린 거죠. 저도요, 지난 2월에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 저기 일본 삿포로에서 있어서 갔다가요, 그 가이드하는 자매님이 이 4G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이걸 바르면 이 피부에 모든 주름도 다 펴져버린다. 그래 저도 사다가 지금까지 2통째 발랐지만 아직까지도 안 펴지는 거예요. 괜히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기적의 화장품을 써도요,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비한 체험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요, 더 놀라운 기적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시절에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를 담임하고 있을 때 이 시카고에서 매 4년마다 저 위튼 대학교 빌리그램 센터에서 열려지는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곳에 2008년도에 오셨던 도미니카 공화국의 최강규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1988년 9월 2일 새벽 3시에 사모님과 5살, 3살, 1살 먹은 어린 3딸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 첫 발을 들었어요. 막 내리자마자 아프리카 같이 얼마나 날씨가 무덥던지 그냥 숨이 헉헉 막히더래. 더구나 한번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내가 거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왔어요. 이 가방을 9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을 세가느니 TV라도 얻을까 해서 계속 귀찮게 따지면서 막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디오 플레이를 헌납하고 공항을 빠져나왔대. 25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자신은 마음속에 늘 3가지 말을 되뇌이면서 했대요. 좋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할 때. 2번째는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고 용서하며 살아갔대. 3번째는 그럽시다. 주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일해왔대요.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은 아무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아무리 이 신앙의 시설을 해놔도 매년 7월에 불에도 닥치는 이 허리케인 태풍에서 싹 입술고 지나가버려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8년 그 한인 세계 선교대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그 허리케인을 막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대. 그래서 주님께 그랬대.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허리케인을 막겠습니까? 내가 허리케인 막다가 내가 날아가 버렸어. 저기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합심해서 기도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 응답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시대 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던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7,000명의 기도의 중보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다시 귀국하자마자 그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70명이 되고 그것이 700명이 되고 2009년도에 7,000명이 되어서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인 이 허리케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합심해서 기도한대요. 놀라운 것은 매년 불어닥쳤던 허리케인 태풍이요 2009년부터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2010년 1월 10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인접 국가인 아이티에 대규모 지진이 나서 23만 명이 사망하고 30몇만 명이 부상당하는 그 대참사가 있었는데도 도미니카 공화국은 끄떡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하든지 이 하나님의 허리케인을 막아주신 이 기적에 대해서 그가 책을 썼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책을 써서 보내주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신비로운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에 들려서 간질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순식간에 고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 가로에서 없음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21절 말씀을 아래 간주에서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 모두 다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새벽 기도에 연세 높으신 우리 금년에 3개월 전에 등록하신 이 성도님이 왔어요. 그분은 한 달 전에 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굳어져 심장까지 굳어져 죽는다는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이 걷기도 힘들고 이 계단 같은 경우는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갈 정도로 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목자 권사님이 모시고 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명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성도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기도받은 그 순간부터요 발에 힘이 쫙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난간을 올라가는데 난간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도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사라지고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없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표정들 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박한 질병 걸리면 주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어요. 작년 2월에 한 권사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6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존재하고 얼마나 와서 울더니, 아들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고요, 어머니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또 일부 예배 두 모자가 왔어요. 그런데 처음 작년에 볼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아픈 사람인지 안 아픈 사람인지 모를 정도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비로운 체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한 안수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갔더니요,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인데요, 이 콘크리트를 담을 레미컨 차를 인도해 가지고 이 펌프카, 그것을 품어 가지고 이제 건설 현장에다 쏟아붓는 펌프카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요, 그 레미콘카 운전기사가 뒤를 안 보아 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요, 막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 1cm만 더 물렀었다, 1초만 더 물렀었더라도 갈비뼈 다 부러지고 그리고 장기에 찔러서 현장에 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니까요, 그 죽음의 임박인데 아무도 건져줄 사람도 주위에도 없고요. 근데 그 순간 주여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요, 그 주여, 하늘 쳐다보면서 주여 하는데 그 부인 권사의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기사가 내려서 그 뛰어있는 것을 보고 빨리 달려갔어요. 그것도 이 레미콘카는 전진 기어와 후진 기어가 같은 방향으로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전진 기어를 넣어버렸으면요, 자기는 그대로 죽었대요.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매 새벽마다 집사님과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인 집사님의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이루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율법에 규정된 다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먹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3이라는 수는요, 하늘의 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3번씩이나 명령하신 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하고 절박한 것을 말씀하실 때 3번씩이나 강조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3번씩이나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결국 그 뜻에 순종해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하신 것은 그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고넬료 가정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요, 내 자신이 내 지식이 전부인 것 같고 내 판단이 다 옳은 줄 알고 내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결과론 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 인도했구나,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았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된 것 같죠?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즘 TV 광고 가운데 한 아빠가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들에게 이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빠 해봐, 아빠. 얘가 어떻게 따라서 또 아빠, 잘했다. 또 해봐, 또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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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니까 막 이 아빠가 신이 나가지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왕 아빠 소리 들은 김에 한 가지 더 듣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그럴 줄 알았는데요, 나오는 대답에 엄마 그래 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멘트가 그 초이스 올래? 하고 끝나요. 여러분, 아빠가 자기 뜻대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아빠 아빠 하니까 이번에도 아빠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엄마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깊은 곳에 엄마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때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결단과 의지로서 살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버릴 때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고통과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한 권사님과 그 따님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해요. 아버지가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엄마도 이 큰 불행을 겪고 있고 자기 자신도 다 일이 다 막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도 미국 유학 갔다가 돌아올 때 정말 그 교회 은혜롭고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은사 교수님이 장신대 대학원 오라고 해서 내가 왔더니 결국 이사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내가 교수직 없고, 그래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나 정말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 갈 때 유배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세상의 교계까지도 이렇게 썩어 있는가 하면서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간 저를 그곳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하게 해주시고 또 신학대학 교수 개수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누구보다 또 뜨겁게 사랑하시고 가장 좋으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고 계셨던 것을 저는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자매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지금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좋으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헌터 목사님이 쓰신 리미티드 갓,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10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중심 신앙으로 판단해버려요.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해버려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서부터 좌절하고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태만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미성숙함으로 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우리의 가정의 불행이 우리의 모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조차 이제는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앞길 환하게 열려주는 복된 길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업예배 신방을 갔는데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이분은 정말 10여 년 전에 이 지방에서요 수산업을 크게 해서 벤츠를 타고 다녔죠. 여러분들 지방 군에서 벤츠 타고 다녔죠. 수백억 대 재산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 많은 수백억 대 재산 싹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교도소까지 가고 거기서 중병 얻게 되고 평생을 이 병을 짊어지고 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가서 욕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개업예배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늘 드리는 말씀이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믿기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경영하는 일들이든 다 복될 줄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으로 항상 축복하시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몇 번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겠다 하고 실천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사업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기도의 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 가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제는 역사하는 말씀, 이 레마로 삶 가운데 와서 부딪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판단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 등록한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지방에서 26살 때부터 사업을 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때 꼭 리스크가 찾아와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주님께 대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일마다
사업에 더 열정을 쏟고 더 시간을 쏟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그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2008년 54살에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부인과의 부부싸움이 점점 심해져 몸에 통풍까지 생겼어요. 더 이상 가정생활까지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을 떠나서 혼자 고물 추럭을 끌고 서울까지 누구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호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팔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요. 세상에 큰 회사 사장하시던 분이 그 주럭 구석에서 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때운대요. 그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져. 처음부터 가난해버린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다가 한순간 무너져 버리니까 이 빵 조각 먹을 때마다 눈물 없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다 거기서 끝난 줄. 근데 하나님만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이루시고 다시 일어설 것을 사람들 통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권면해가지고 이제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서부터 경제적인 회복이 새롭게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망한 뒤 5년 뒤부터 그가 영적으로 일어서게 돼. 마치 9개월 전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전도되어 나왔어. 교회 와서 얼마나 은혜를 시간마다 눈물 속에 말씀을 받고요. 새가족부 교육받고 알파 양육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 이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요.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헤어졌던 부인은 남편의 사업 일으켜보려고 자기도 애쓰다가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왔어. 근데 자기가 부도를 딱 겪고 나니까 그때 남편이 심정이 어땠는가 느껴지더래. 내가 정말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괴롭혔거나 그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고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알파 양육에 와서 그 부인도 은혜를 받아버리고 성령 수양에 가서 뜨거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붙잡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제라도 당신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6년 만에 그 가정이 재결합이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조그만 인테리어 이 가게를 차려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가정이 깨져 흩어진 동안 아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학업을 중단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 아들 살린다. 이 두 내가요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돌아와서 이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만약에 사업 잘 된다고 그 사업에 빠졌으면 우리의 가정은 타락해버리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시고 진정으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십니까? 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주십니까?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간다는 감동적인 감정을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면요 우리는 천국 같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을 다시 회복하고요, 신비로운 체험을 이루고요, 인간적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또한 복음 증거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